성도 여러분, 이 금요 찬양 집회는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집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또 가장 여러 갈래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일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눌려있는 몸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서 연결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피곤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심령들이 기도할 때 비로소 천국 소망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사단은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허용하마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끝까지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불평과 판단과 험단과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대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정한 종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종의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저녁에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마음이 넓어지고 눈이 넓어지고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부어져서 이전에 하지 못하였던 기도,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기도, 또 근심과 염려 가운데 눌려있던 백성들이 축복과 기쁨과 소망으로 확신 가운데 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한 사람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도 비슷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 같은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능력과 사랑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안에서조차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어수선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무기력하며 혼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역전의 예수님이세요. 역전의 예수님. 여러분, 이어달리기 좋아하세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어달리기를 하면 선수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저는 다른 것도 다 못하는데 저는 주로 보통 이하예요. 뭐든지 보통에 있거나 보통보다 잘 못합니다. 근데 달리기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1등이에요. 왜냐면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들어와 보면 꼴찌 아니면 끝에서 2등.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달리기 같은 건 누가 만들었을까? 뭐하러 이어달릴까? 그냥 혼자 달리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이어달리기 막 이러면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보통 반장이 있고 남자 여자 부반장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남자 부반장이었고 여자 부반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어달리기는 저런 애가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여자아이였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질끈 묶고 항상 포니테일을 이렇게 길게 하고 뭘 해도 잘해요. 걔는 뭘 해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별로 잘 못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 좋아요. 눈도 이만하고. 이영애 닮았어요. 이영애. 그래가지고 다 잘하는 애였었어요. 근데 걔는 달리기마저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별명을 MIT라고 붙여줬는데 이 MIT가 뭐냐면 대학교 MIT가 아니고 저희 어릴 때 한국에 샤프 중에 MIT 샤프라는 이 샤프 펜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샤프라 그래서 MIT 샤프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정말 호리호리하고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 다리만큼은 MIT 샤프보다 더 튼튼하다 그래서 이 남자애들이 놀리면서 좋으면서 이렇게 막, 야 MIT다 막 이렇게 놀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항상 그 친구는 4번이야. 4번 이어달리기를 하면. 그래서 제 6학년 5반이었는데 1, 2, 3번이 얼마나 뒤처지든 상관없이 이 친구가 나가면 역전. 뭐 우리가 5등을 하고 있어도 역전, 6등을 하고 있어도 역전. 그래서 제가 실명은 공개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있는 한은 하여튼 무조건 역전. 그래서 이 친구가 있으면 안심이 되고 우리 반은 항상 이어달리기는 걱정이 없었어요. 실제로 1년 동안 이어달리기를 하면 항상 저희 반이 1등을 했었어요. 이 친구가 저희 학교 대표로 그 동네에서 하는 대회에 나간 적도 있어요. 어른이 돼서도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달리기를 잘해요. 계속 달리기를 잘합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있을 텐데 아직도 달리기를 잘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꼴찌를 하고 있어도 끝에 가면 이 부반장 여자 부반장 때문에 우리 반은 우승이에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역전의 명수이신 왕 중의 왕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처져 있다고 해도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아무리 연약해져 있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왕 중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6등이든 너가 능력이 아무리 없던 간에 너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지 않던가 좋지 않던 간에 아무것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건 안 되는 거 20년 동안 38년 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말은 빠져있지만 역전의 명수이신 곧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능력, 이 상황과 환경을 내가 다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이 끝끝내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 찬양 집회에 나오셔서 우리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한 사람으로 능력과 지혜의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앞부분이에요. 두 번째 가운데 토막에 나오는 사람 부류는 어른들이었어요. 어른들. 세 번째 부류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이렇게 세 부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던 시대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 지금 막 사라졌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스승으로 한, 오늘날의 신학교와 같은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었어요. 선지자교회 생도들이 당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고, 엘리야가 어디 갔지? 엘리야를 찾아보자 하고, 지금 엘리야의 제자인,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뒤이어서 능력을 부어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엘리야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너희들 찾을 것 없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병거를 태워서 들려 올래 보내셨어요.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이 혼란 가운데 그 자신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른들이었어요.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긴 한데 물이 안 좋아서 무엇을 심든 다 죽고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평생에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열매가 안 맺히면 다른 땅을 찾아가야죠. 이 어른들은요, 평생을 열매 없는 죽음의 일에 참여하던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일 가운데, 그냥 불평 가운데,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냥 거기에 젖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른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 여기 아이들은요,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다가 엘리사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고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에게 잘하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고른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엘리사가 저와 같은 대머리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은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주제는 엘리사의 외모를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놀린 것이 주제가 아니라 뭐냐면, 엘리사는 여기에서 그 제자들, 선지자들이 알았던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엘리사는 늘 그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도 사람들은 보아 알고 있었어요. 곧 엘리야는 그 용모와 혹은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그릇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몰라보고 에이 하고 손가락질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생명을 다루는 중차대한 일인지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이, 얼마나 흐리멍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앞에서, 이것은 목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것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손가락질하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이것은 한두 명이 놀린 게 아니에요. 40명이었으면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네요. 동네 꼬마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40명 정도 무리지어서 때로 다닐 수 있으려면요, 이건 그냥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리더십이 있어서 40명 50명을 끌고 다닙니까?
이것은 어린이라고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또 실제로 원어를 보면 젊은이들의 무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엘서 말씀을 함께 봐야 돼요. 요엘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말세에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텐데 말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너희의 자녀들은 어린이들은 뭐 한다 그래요? 예언한다고 그래요. 지혜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을 말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한 복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자들을 아예 싹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 스스로도 혼란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어른들은 앞장서서 나가야 할 어른들은 되지도 않는 일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도 능력 없이 죽음의 일, 염려의 일, 근심의 일 가운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 어린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젊은이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줄 모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함부로 행동하는지 몰라요. 차세대가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행동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 예언의 말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어른들은 아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아비들이고 청년들이고 어린아이들이고 할 거 없이 다 뭐예요? 죽음의 일 가운데 혼돈 가운데 그냥 눌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다고 얘기해요. 지난 주간은 한국은 물론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정답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다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그래서 나만 안 다치면 돼라고 하는 이기주의를 가지는 상태로 흘러갈 정도로 지금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 시대 가운데 수많은 어린이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대머리여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주목해 보시는지 하나님의 큰 마음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중에서 눈을 들어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누구예요? 엘리사였었어요. 엘리사 역시 여기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통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엘리사를 세 가지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사는 전쟁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가 아합, 또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 또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싸우는 싸움을 다 보고 들어서 알고 있던, 곧 전쟁을 알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징조도 알았고 들려 올라간 다음의 내용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또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물이 좋지 않아서 생명이 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해결책이 희한해요. 여러분, 물에 소금의 양이 많으면 생명이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소금의 양이 일반적인 바닷물보다 많은 사해바다에는 바다 생물조차도 살지 못하고 일반적인 바닷물로도 식물을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게 하는 물로 쓰는 물은 소금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소금을 가지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과 물을 비옥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금을 가지고 생명을 자라나게 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곁에서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면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던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엘리사는요, 이 세상이 다 흔들려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자기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던 사람이 엘리사였었어요. 주변이 얼마나 악하던, 상황이 얼마나 패배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던지 간에 아무것도 모든 일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엘리사는 죽음의 엘 가운데 눌려있지 아니하고 빛과 생명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엘리사였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죽은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전쟁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영적 전쟁인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이 눈으로 보이고 사람이 말로 하는 이런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로 의논하고 좋은 규칙을 만들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지혜의 사람이 나타나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싸움을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역하다가 또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을 돌파하려고 할 때 자꾸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 말과 규칙, 약속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걸로 해결은 해야 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에 속한 것, 눈에 보이고 말로 할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뭐라고요? 곧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눈을 감아야 보이는 어둠의 권세자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불평과 낙심과 피곤과 염려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끌어오는 정사와 권세들, 조직적으로 우리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들, 환경들, 이런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한 사람은 그것들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 방법 틀렸다고 해도
1시간, 2시간씩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만 10년 동안 해서 뭐해? 라고 말해도 모든 일에 나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나에게 있는 믿음을 보이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저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과 거짓의 영, 사단은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만 고지곳대로 붙드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선진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세련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결코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신바람이 나야 되는 싸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확신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싸움입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필라델피아에 필요합니다. 우리 필라델피아에 필요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마저 동요하면 우리마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낙심하지 말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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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역전의 예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실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한 곡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